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 117일차입니다. 창세기 24장부터 26장까지 우리 말씀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장은 아브라함의 며느리 얻기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요, 창세기에서 제일 긴 절입니다. 이제 이삭의 결혼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만큼 결혼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믿음의 사건이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전체 메시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적용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며느리의 조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타락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목사님 전도할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이긴 하지만 배우자로서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가서도 안 된다. 이유는 뭡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는 며느리를 얻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또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종을 보내죠.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까지가 대략 9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걸어가는 것이고 또 이제 많은 짐승들과 함께 가기 때문에 한 달 이상이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기도가 넘쳐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이 이제 결혼 이야기라고 그랬죠.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라는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 이게 전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델의 소생이라. 이 종이 누군지 성경에 이름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때 엘리에셀이다. 아브라함의 가장 신뢰하는 종이었던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가서 계속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이 12절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그러니까 나의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했는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래서 뭡니까?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신속히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신속히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0절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그 종이 기도한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 가지거든요. 배려하는 마음, 그 다음에 체력, 그 다음에 살필 줄 아는 능력, 요 세 가지를 사실은 구한 거예요. 근데 세 가지에 합당하게 행하는 리브가라고 하는 그 준비된 여인을 만나게 된 거죠. 여기 모든 낙타라고 되어 있는데 10절에 보면요, 낙타가 이제 10마리였다 이게 나오거든요. 낙타가 물 굉장히 많이 먹는 거 아시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 우물들은요, 대략 폭 1.8m에 한 계단을 40m 정도는 내려가야 되는 구조였어요. 그러면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80m네요. 거의 100m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낙타 10마리를 마시게 할 정도면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배려하는 마음과 함께 체력, 그 다음에 살필 줄 아는 능력, 이거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만났다라는 거죠. 자, 50절부터 51절 보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 이제 리브가 가족들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중요한 포인트 뭡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이 집안도요,
그 모든 과정을 설명을 듣고 주저함 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구나. 그럼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만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축복이죠. 또 이것이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또 며느리나 또 사위를 얻어야 되는 분들에게는 창세기 24장이 좀 중요한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역사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데리고 살 사람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건 안 됩니다. 자,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성경이 아쉽죠. 이제 그녀가 대답하되 이렇게 좀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결단하는 리브가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도 믿음 가운데 확실히 준비된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3절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옵니다. 오는데 이제 첫 만나는 거예요. 리브가와 이삭이. 근데 이삭이 첫 만날 때, 그러니까 리브가가 자기의 남편 될 이삭의 첫인상이 뭐였냐면요. 63절인데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삭의 첫인상은 뭐냐?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묵상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수아흐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삭은 하루의 마무리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함으로 맺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리브가의 눈에는 앞으로 내 남편이 될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보였다는 거죠. 귀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사라의 장막으로 리브가를 드렸다. 무슨 얘기입니까? 족장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24장 창세기에서 제일 긴 절이라고 그랬죠. 내용이 뭐예요? 결혼 이야기.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아닙니까? 그것이 축복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럴 때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 이거를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5장으로 넘어가면,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후처를 맞이한 아브라함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참 어떻게 보면 민망스럽기도 하죠. 그죠? 아브라함이 그럼 아내가 몇 명이냐? 본처인 사라. 그 다음에 첩이 이제 하갈과 여기 또 그두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거의 140세 정도 됐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140세 이상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아이고 아브라함이 참 노망이 나셨구나. 이제 그것보다는 사실은 이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얻었잖아요. 이것이 정말 기적이었고 은혜였는데 이제는 기적의 일상화, 은혜의 확대성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10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제 아브라함의 사명과 아브라함의 일들을 잘 마치고 이제 아내 사라가 있는 곳에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갈렙이 헤브론을 구합니다. 이 헤브론이 바로 여기거든요. 이 막벨라 굴. 한마디로 말하면 선산입니다.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이게 뭡니까? 장자권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 아닙니까? 근데 갈렙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이 헤브론을 구한 이유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요 40세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얻었거든요. 이게 2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했었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버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믿음의 유산이 이삭에게 잘 이어진 증거다. 그 다음에 우리 앞서 말씀에서 묵상한 것처럼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32절과 33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제가 좀 파란색으로 좀 표시를 해놨는데 이 말씀 전체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에서는요 영적 가치를 너무 쉽게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적인 것을 선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러니까 이 행동이요 망령되다는 것입니다. 불경건하고 속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그러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뭐 그래 너 가져 그러면서 그냥 한 그릇 그의 장자의 명분을 그냥 우습게 해요. 아마 이세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다고 네가 형이 되냐?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사실은 축복권, 제사권,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너무 쉽게 생각해버린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 너무 쉽게 팔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좀 바쁘다고, 몸이 좀 아프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쉽게 그냥 스킵해버려 넘어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나의 모습을 한번 비춰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장에 가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다.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2절과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거듭된 흉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흉년을 당하면 먹을 곳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삭의 가문은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흉년이 있으니까 뭐 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먹을 곳이 있는 곳으로 또 가축들이 먹을 풀이 풍부한 곳으로 가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안 갔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영적인 힘이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가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란 말이 뭡니까? 이제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그러는데 뜻이 견딤, 인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 견딜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견딜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것이죠. 자 9절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저는 이게 말씀 가이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이제 이거를 보고 직접 보셔야 돼요. 오늘 24장부터 26장까지.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제 생각에 여러분이 묵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포인트만 좀 집어드리는 건데 여기 9절에 보면 자, 앞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아브라함의 죄성이 그 아들에게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죠. 아브라함도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 사례를 2번이나 그렇게 얘기해서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도 정말 부전자전이네요. 이런 모습들은. 그러니까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천하의 이삭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이 우리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 반복되는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건져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근 중에 심었다인데 12절 13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흉년과 기근 중에도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과 정반대로 간 것이죠. 그래서 예상을 뛰어넘는 100배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예측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땅, 흉년이 있는 그 땅에서 농사했습니다. 그래서 100배의 수익을 얻었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왜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까요. 그래서 계속 풍세만 살펴보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이삭이 이제 경험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이삭이 사고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경쟁 사고가 아니라 축복 사고예요. 한동안 뭐 블루 오션이다, 레드 오션이다 그런 말들이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레드 오션은 경쟁하는 사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복 주시거든요. 그 땅에서도 100배의 수익이 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축복할 수 있는 사고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힘입니다. 그래서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잘 되니까 아비멜렉이 그 블루오션에 뛰어든 거죠. 농사 지었다고 했잖아요. 농사는 땅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땅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삭이요, 그곳을 떠났습니다. 왜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를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힘은 이제 이런 데 있습니다. 이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제 브엘세바의 축복 20절부터 22절에 보면요, 거기에 에색, 신나, 르호보, 에색은 다툼, 신나는 대적, 르호봇은 넓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삭이 우물만 파면 거기서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우물은 그 생명이잖아요. 이거 뺏어요. 그럼 또 가서 우물 파요. 그럼 또 남아. 또 파요. 또 나와. 이제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것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 우리 신앙의 유산 가운데 주어진 이 귀한 예배, 기도, 말씀, 이걸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분명한 거죠.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제단이라는 것은 예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 그러면 장막은 가정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 안정하게 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물은 뭐겠습니까? 생명이고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물의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34절과 35절,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일의 딸 유딕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마스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27장을 마감하면서 26장을 마감하면서 왜 이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의 영적 유산이 에서에게는 흘러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팥죽 한 그릇의 문제가 아니라 에서가 장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명시하는 말씀이죠. 우리 살펴봤잖아요. 24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창세기에서 가장 긴 절이 동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에서는요, 해족속 중에서 그냥 여자 2명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들이 시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심령을 상하게 하였다. 원문의 뜻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묵상하시고요. 기도할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수첩에 하나씩 적어 가시면서 기도에 가실 때 우리 이삭에 임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